더욱 견고해지는 교회 사도행전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오직 말씀, 오직 기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전거를 다 잘 타시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자전거 열심히 타서요.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잘 했었는데 근간에는 많이 타지 못해서 좀 타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갑자기 자전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자전거의 기술 중에 그 언덕길을 이렇게 올라갈 때요, 그 좌우 양옆으로 넘어질 듯 오른쪽으로 넘어질 듯 왼쪽으로 넘어질 듯 하면서 올라가는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일명 꼭 뒤에서 보면 꼭 이렇게 춤을 추는 것 같다고 해서 댄싱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높은 가파른 언덕을 자전거가 올라갈 때 그 기술을 쓰면 좋대요. 편하게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해봤는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잘 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오른쪽 왼쪽에 비틀거리면서 나아감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네 지상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 신약 교회의 표본과 같은 교회입니다. 당시의 신약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그 이후에 생기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는 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독보적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교회의 모습이 이럴 것이다 라는 그런 단편적인 조각들, 그런 여러 면들을 이렇게 조금씩 보여주시는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말씀의 능력에 모두 고꾸라지고 기적이 그냥 매일매일 일어나고 서로 섬기고 나누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모두 주님 앞에 드려서 다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완전하게 보이고 온전하게 보이는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요,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시면 이 교회 역시, 이 예루살렘 교회 역시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들로 말미암아 더욱 견고해지는 교회다라고 알게 됩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생긴 문제가 뭘까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잘 아실 거예요. 그냥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드린 것 이게 전부 다냐?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 거짓말한 것이 사도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교회에 거짓말한 것이 되고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되어서 그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 부부는 둘 다 생명을 잃게 돼요. 굉장히 엄중하고도 무서운 사건. 어떻게 보면 야, 좀 너무하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굳이 왜 그렇게 했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거 언제도 너의 것이고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는 것을 왜 그렇게 했냐라는 말씀으로도 들립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1세기 그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 이 명예의 문화입니다. 명예의 문화.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는 것이 우리는 그래도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던데,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그 도움은 반드시 갚아주어야 명예가 서는, 마치 우리 조선시대 양반도 아닌데 맞죠? 그렇게 명예를 지키기 위한 투철했었던 것이 1세기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는 요셉이 그렇게 헌신하여서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것을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도 그렇게 무엇 큰 칭찬과 명예를 갈망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다 드린 것으로 하면 교회 내에서나 또는 사회 안에서 특별한 지위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거짓말에 대해 성령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표본적으로 엄중하게
문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우리 교회 예루살렘 이 공동체는 엄청나게 정결하고 순결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모두 다 주의 도에 완전히 함몰이 되어 있는 그런 한 명 한 명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찾아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나 여러 온전한 공동체 안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생기죠. 이 일이 있고 나서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도행전 5장 12절 14절을 보면 이 일 직후에 바로 나온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이 일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도들의 능력에 모두 떨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지나가면 아픈 사람은 거기에 들어 누운 거예요. 어디 그림자라도 지나갈까 해서.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믿는 사람이 더욱더 많아지고 백성이 칭송하는 역사가 이 한번 크게 흔들릴 것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오히려 더 칭찬받고 강건해짐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쭉쭉 전진하고 쭉쭉쭉 올라가면 좋은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뭔가 히브리파 유대인이란 얘기가 나오고 헬라파 유대인이란 얘기가 나오거든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는 크게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으로 좀 대별이 돼 있었어요. 일명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정통이 아니냐? 본인들은 정통이에요. 왜냐하면 족보도 있고 여기에 가게도 있고 다 분명한 유대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게 잡혀갔을 때 바벨론 본토로 잡혀간 사람들은 거기서 70년 이상 있으면서 무슨 말을 썼냐면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자손들이 아람어를 다 쓰게 돼서 아람어가 말 그대로 국어가 된 거예요. 히브리어가 국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자기들은 잘 몰라 문서적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고 제사장이나 학식이 있던 자는 히브리어를 잘 알았고 일반적으로 다 쓰던 것은 유대인들은 아람어예요. 이스라엘 밖으로만 나가면 또 무슨 말을 썼느냐? 헬라어를 썼어요. 그 헬라파 유대인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당시 본토로 잡혀간 사람들 말고 바벨론의 속주로 있었던 속국으로 있었던 그런 나라들의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거기서 헬라어 말을 배웠어요. 그들 자손도 헬라 말을 배웠어요.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은 헬라 말을 썼고 그 가정의 자손들은 또 헬라 말을 쓴 겁니다. 또 이후에라도 이제 나이가 더 들고 이제 주님 배울 때가 돼 여호와 하나님 뵐 때가 되었다 하는 분들은 그래도 내가 고향에 가서 여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 또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언어가 조금 달랐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통이라고 얘기하는 이분들도 자기 나라 말이 아니라 아람어를 썼는데 왜 정통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더 힘이 셌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정통이고 헬라파는 조금 좀 주위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는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생활을 하려면 한 4개국어 정도는 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 봅니다. 우리 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아람어 하시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는 또 무슨 말을 할까요? 성경에 통달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어 하시죠. 헬라에서 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헬라어 어느 정도 다 사람들이 했어요. 조금 뭐 상업에 종사했거나 이런 분들은 헬라어 했죠. 관직에서 여러 가지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도 무슨 말 했게요? 로마어 했겠죠. 로마에 또 속주니까 기본 4개국어는 이렇게 어느 정도 했다는 거죠. 놀랍죠. 그런데
요즘 또 다 그렇습니다. 요즘 통역도 잘 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유럽에서는 다 뭐 비슷비슷하니까 아람어하고 히브리어하고 거의 한 6, 70%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 달리다 쿰 일어나라. 또 마라나타 다 이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다 아람어거든요. 예수님께서 사개국어 하셨다 그러니까 와 놀랍군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뭐가 그렇게 예수님은 언어 다 하실 줄 아는데 그래도 이제 좀 저희가 좀 놀라는 표정을 지으면 좋죠. 네. 그 당시 문화가 그랬던 거예요. 서로 간에 같은 유대인이지만 언어가 다르고 좀 문화가 다르니까 조금 이렇게 좀 반복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였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게 매일매일 구제해 나가는 어떤 부분들이 빠졌던 겁니다. 누락이 되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와 객들은 공식적인 객입니다. 그냥 객은 아니고 공동체에서 돌봐줬죠.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돌봐주는데 그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은 매일매일 긍휼의 금액이라든가 먹을 것이라든가 이런 게 가는데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습니까? 섭섭하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래서 막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도 같은 유대인인데 또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원망을 한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교회 안에서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딱 두 단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섭섭이에요. 섭섭. 그냥 하루 잘 예배 드리고 왔는데요, 그날 저녁 괜히 마음이 섭섭해요. 왜 이렇지 하고 보니까 아까 낮에 밥 먹으면서 누가 한마디를 딱 했는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 섭섭한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러시지? 나만 그러나? 열심히 같이 사역을 하고 막 해가지고 체육 행사도 마치고 뭐도 마치고 잘 했는데 이상하게 일하다가 보니까 나한테 화를 내시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이해는 하지만 갑자기 또 섭섭한 거예요. 나도 화 잘 내는데 본인만 나한테 화내나? 모든 문제가 이 섭섭함에서 발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조금 벌어진 마음, 이 틈새, 이 간극을 보통 악한 권세가 이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섭섭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어디로 가요? 이게 원망으로 가고 불평으로 가고, 원망 불평이 도가 더 지나면 비난으로 가고 공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섭섭한 생각이 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 빨리 만나보시고, 또 우리 주님한테 말했는데 사람한테도 말해야 될 것 같으면은 얼른 우리 교육자님 전화 거셔가지고 잠시만 저랑 얘기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이게 마음이 섭섭할까요? 하고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섭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기 싫으니까 그냥 또 이것도 구차하니까 이런 말 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떠나요. 멀어져요.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지만 사실 다 찾아보면은 어떤 이유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저는 이제 앞으로 좀 바쁜 일이 생겨서요, 좀 띄엄띄엄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공동체에 참석을 할게요. 뭐 다 저도 다 겪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섭섭함이 나를 주장하기 전에 우리 주님 앞에 그것을 탁 올려드리고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면 은혜가 있어요. 멀리 가시고 떠나가시면요, 뭐가 굉장히 파랑새가 있으실 것 같죠? 없습니다. 그곳엔 노랑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곳에 오직 주님의 은혜가 있지. 바깥에서 이렇게 돌면요, 멀리서 만원경으로 보시다가 시간 지나면 다시 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저는 너무너무 아까워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다 인도하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지만 저의 금쪽 같은 20대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시간이 아니었어요. 도망치던 시간이었지. 너무너무 아까워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을까 하는 기대되는 마음도 있어요. 물론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요. 지금 혹시 섭섭의 앞에 시옷자가 살짝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거 빨리 드려야 되겠다,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게 모든 교회의 문제의 시작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요, 이 공동체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모든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사역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 3절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초대교회는 이 문제의 해결을 그냥 분배를 좀 잘해봐, 누가 빠졌어, 그 빠진 사람들 이름 좀 대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해결을 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결을 봤냐면, 그러면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이고 사역적인 문제이니 사람을 세우자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세워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요. 근데 참 사실은 그 실수가 누구 때문에 생겼을까요? 사람 때문에 생겼을 거거든요. 누군가 놓치거나 일부러 그랬거나 어쨌건 사람 때문에 생긴 사고인데, 그것을 사람을 세워서 다시 바로잡을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맞는 방법이에요.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 주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뭐 하셨어요? 사람을 세우셨어요. 12명 사람 세우시느라 진력을 다하셨어요. 함께 자고 함께 먹으며 함께 마시며 함께 기도 가르쳐 주시고 전도 가르쳐 주시고 때마다 말씀하시면서 사람 키우셨어요. 풀에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풀의 꽃 같다. 풀이다. 너희 코에 숨 쉬는 그게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그저 쓰러질 수밖에 없는, 바람만 불면 사라지는 들의 꽃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도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사람을 쓰세요. 풀이라고 금방 말씀하신 그 사람, 들의 꽃이라고 얘기한 그 존재감 없는 그 존재를 하나님의 그 존귀한 말씀을 사용하는 데 쓰신다고요. 선교를 하는데 사람을 보냅니다. 전도를 하는데 사람을 보내요. 이러한 초대교회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오늘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동산교회, 주님의 공동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시면, 우리는 우리의 비전처럼 사람을 세워나가야 돼요. 키워나가야 돼요. 꼭 다음 세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커야 돼요. 키는 안 자라겠지만 주님 향해서 닮아가야 돼요. 끝까지 키워줘야 돼요. 우리 모두가 주님께 더 잘 쓰임 받도록 계속 성장해야 돼요. 성장이 우리는 멈추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사람을 키우는 이 역사, 이 선택을 초대교회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는데,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멋있게 들려요. 사도는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을 열심히 하고, 다른 분들은 구제하고, 뭔가 이렇게 분업이 쫙 되는 느낌이 들죠. 말씀 사역, 기도 사역에 전무하리라라고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은 나와요. 그때의 전무하리라가 조금 더 멋있게 느껴졌어요. 지금은 힘쓰리라라고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전에 저는 이제 그러면 7 집사님들은 진짜 행정 잘하고 그리고 실행하고 기능적인 부분들, 분배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뽑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내
아, 이거 아니구나.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 어떤 사람 뽑는다 그랬죠? 어떤 사람 뽑는다 그랬죠?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 뽑겠대요. 지금 사고는 분배하다가 터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뽑아요? 그냥 성령 지혜 충만하고 공동체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으면 그 일 잘하는 거와 관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을 뽑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나가서 열심히 구제사역 열심히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분들이 열심히 구제사역하고 분배사역하고 그거 열심히 할 줄 알았는데 7 집사님들 중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지금 스데반 집사님 나가서 지금 뭐 해야 돼요? 배달해야 돼요. 맞죠? 배달하고 분배하고 빠진 데 없는지 돌아봐야 되는데 이분이 지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고 다니십니다. 사도가 행하던 것을 본인이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어떤 자들과 일어나서 논쟁을 하는 일에 거기에 서 있습니다. 지금 빨리 딜리버리 해야 되는데 나눠주고 배달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논쟁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 더 진리냐, 무엇이 맞으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변증하고 논쟁하고 설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 사역하고 있습니다. 권능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할 때 기도 사역하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는 그럼 구제 사역은 안 했던 것일까요? 여기에서 신약학자로 잘 알려진 F.F. 브루스 교수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식탁을 시중드는 것이 초대교회 1급 집사의 유일한 역할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유대와 주변 지역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방 선교를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7 집사님들은 사도들이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게, 너희들은 구제 사역을 열심히 해줘라고 했는데 그 사역을 경홀히 여긴 것입니까? 첫 번째 사역으로도 여기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 사역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하나 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오직 말씀, 오직 기도라는 고백이 굉장히 원리적이고 근원적이고 중요 가치적인 부분이 여기 하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평생을 이걸 붙잡고 잡아야 할 우리 중심에 있는 가치예요. 첫 번째 가치, 원리입니다. 또 오직 말씀, 오직 기도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실제 사역의 측면이에요. 정말 말씀 듣고 진짜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그대로의 사역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사도들이 이제 우리는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에 전무하겠다, 그것을 힘쓰겠다라고 할 때는 원리적인 측면일까요? 사역적인 측면일까요? 사역적인 측면입니다. 여기 이 원리적인 측면, 오직 말씀, 오직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성도라도, 사도나 이제 예수님을 믿은 어린 아이나 소자나 모두 그 중심에 꼭 가져야 될 온전한 원칙이에요. 중심 가치예요. 우리는 오직 말씀, 오직 기도를 최우선으로 삼고 그 누구라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사도는 마침 그때에 무엇을 했냐면 동일한 원칙을 가지고 그들은 정말 유일하게 성경의 기자로서
당시에 성경이 쓰여지던 때에 그 말씀이 잘 보존이 되고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정리되는 것을 위해서 온전히 말씀과 기도에 모든 사역을 다했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 기도, 보이는 그 사역을. 그러면요, 스데반 집사님들, 일곱 집사님, 빌립 집사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리적으로는 오직 말씀, 오직 기도를 붙잡으시면서도 그들은 구제 사역하고 전도 사역하고 선교 사역하는 거예요. 사역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은요, 동일하게 오직 말씀, 오직 기도의 원리를 붙들면서도 그들은 교회에서 봉사, 섬김, 헌신, 후원하지만 또 나가서는 일터에서는 오직 말씀, 오직 기도의 원리로 일하고 섬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일터 선교사 아닙니까? 사도들은요, 나중에 오직 말씀, 오직 기도만 할 것 같은데 예루살렘 회의에서 회의의 주체자로서 중요한 신학적 결정을 내리는 일들도 다 감당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조정을 합니다. 말씀과 기도만 한다면 이는 전문 분쟁 조정위원회에게 맡기면 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행정적인 섬김, 헌금의 문제, 여러 가지 조직의 문제, 회복의 문제,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 언급하고 그것에 대해서 영적인 조언을 하면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같이 관여를 하는 것이죠. 결국 사도나 일곱 집사나 모두 교회의 지도자들이 했던 것은요, 말씀과 기도로 교회의 영역과 전반을 잘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터를 섬기는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기도의 원리. 다만 사역적인 모습이 다를 뿐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곳이 달라요. 일터나 가정에서나 소명자로, 교회에서는 청지기로 그렇게 섬기며 나아가야 돼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일터에서 우리는 일해야 되고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가정에서 섬겨야 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학생들은 공부하셔야 되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운동도 하시고 교제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말씀 한 구절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16절에 보면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시, 찬송, 노래, 감사, 찬양 나오는 거 보니까 말씀과 찬송, 기도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17절에 언제 어떻게 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우리가 원리적 측면에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해봅시다. 그럼 그건 진짜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오직 말씀, 오직 기도의 중심 가치가 있다면 일을 해도, 가정을 섬겨도, 사업을 해도, 시집 장가를 가더라도, 친구랑 대화를 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날 때, 식사를 할 때, 출근을 할 때, 모든 시간에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건해져요. 거룩해져요. 견고해집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도박은 주 예수 이름으로 못합니다. 사기치는 것 주 예수 이름으로 못해요. 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분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누군가에게 내가
가서 내가 이 한마디는 해야지라고 했을 때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마디 해야지, 그럼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공부해야지, 내가 가서 이제 시험 합격해야 돼 했을 때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합격해야지 라고 했을 때 합격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격해야 되지? 고민은 되지만 성도님들은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한 컷짜리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묵상집에 있는 그림이었는데요. 한 컷짜리 그림입니다. 만화처럼 그려가지고 굉장히 재미있게 그린 그림이었는데요. 그 주인공은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감싸서 강도 모습처럼 이렇게 하고 아주 조그마한 칼을 들고 집에서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있고 바로 옆에는 예수님처럼 보이는 분이 이렇게 있는데 몸이 이렇게 동아줄로 묶여 있고요. 입에는 이렇게 마스크가 씌워져 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요. 옆에 이제 그 풍선이라 그러죠. 풍선글. 그게 하나 띄워져 거기에 대사가 쓰여져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예수님, 내가 이거 끝낼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끝내고 나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딱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그걸 보니까 참 인정하기 싫지만 내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 잠시만 계십시오. 내가 요것만, 요 얘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잠시, 지금은 주님 잠시만, 제가 주님 너무 같이 있으니까 힘들어요. 조금만 거리를 혼자 있고 싶어요. 만약 그렇다면 혼자 계신다면 그것은 주 예수의 이름 말고 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하게 되겠지요. 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하게 될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세상 곳곳에 파송되셔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말씀과 기도로 그 자리에서 분투하며 승리하시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기쁜지요. 주님께서 얼마나 즐거워하실지요. 그런데요, 혼자서 싸우시기 힘드시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에너지가 고갈이 돼요. 그럼 어디 오셔야 돼요? 바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백하는 자와 함께 힘을 얻고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능력 받아서 다시 보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한 명 한 명 그대로 두라고 하신 거 없어요.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뭉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렇게 영광을 받겠다라고 하시며 함께 거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함께 거하면 은혜 받아요. 함께 거하면 능력 받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모이기를 싫어하는 삶을 살아가요. 결단코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문명의 이기들이 많이 발전됐어요. 내가 가지 않아도 처리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무실 안 가서도 일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모여가지고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붙으면 땀 냄새 나고 떨어지면 좀 이렇게 또 외롭고 이 애매한 공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왜 자꾸 오라고 하냐.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미래 사회가 올수록, 선진 기술이 올수록 우리는 선택하고 집중하여 모일 때 더욱 모이셔야 돼요. 이제는 더욱 모이셔야 됩니다. 이전에는 매일매일 모이셨다면 이제는 선택하여 집중하여 더욱 모이셔야 돼요. 그래야 이 악한 세대와 대항하여 나갈 수 있어요. 지금 전도가 안 된다 그럽니다. 선교가 안 된다 그래요. 캠퍼스 안에서는 지금 우리 선교단체들이 다 힘들어요. 허덕허덕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중학생, 고등학생 전도 쉽지 않습니다. 초등학생 전도하러 가려면 애들이 아예 없습니다.
놀이터에서 노는 유치부 학생 보신 적 있습니까? 근간에 위험해서 놀이터에서 놀게 안 합니다. 전도와 선교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능력받고 우리가 각자 흩어져 있는 곳에서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행할 것을 행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거슬려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7절은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진대요. 전도가 되고 선교가 힘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한답니다. 제사장의 무리는 이 도를 반대하는 자들이에요. 오늘날로 치면은 안티 기독교라 할 수 있고 이 시대를 거스르는 문화의 어떤 가치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자들이 부복하고 항복하고 죽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네 삶도 팍팍합니다. 경기도 쉽지 않습니다.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이전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많은 물결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납니다. 그러할 때 저는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라는 그 2절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고요한 바다로 아시죠? 고요한 바다로, 이 찬송인데요. 2절이 뭐냐?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아멘. 더 빨리 갑니다. 물결이 일어서 나 쉬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알고 보니까 이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엎어지고 전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문제들 오른쪽 왼쪽으로 엎어질 것 같지만 더 견고하게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이때 이 세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협하는 많은 세파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외적 갈등이 있고 우리의 내적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든든히 서가며 견고해질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동산의 권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동산교회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해지는 자로 잘 세워지기를 우리는 함께 소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힘차게 걸음을 때 보셔야 돼요. 마음에 소원하셨으면요, 그거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한 걸음 내디뎌 보는 겁니다. 우리 사역에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원리 붙잡고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가지고 그냥 한 걸음 질러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벼랑 끝에 서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몸을 던지라 그러세요. 베드로 보고 놓아서 걸어보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숙이면, 다리를 이렇게 내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허공에 갑자기 무엇인가 딱딱한 것이 발밑에 잡히는 것을 저는 느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시작하며 이제 말씀과 기도의 자리들이 펼쳐질 텐데, 지금 우리 주일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와 계속되는 모든 말씀과 기도의 자리들이 있는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렇게 계신 분 있으면 손잡고 다시 들어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동산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세상의 사람들이 주의 도에 복종함으로 제자의 수가 더욱 많아질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그 마음의 소원과 확신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할 때에